학생들 찬송 보면서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5명의 친구들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일단 5명의 친구들이 다 교복이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요? 너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찬양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이게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얘네들이 뭐 노래방 가서 저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르게 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마이크 잡을 건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노래한다는 건 얼마나 참 큰 특권인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수요일날 이런 그 찬양의 밤이 있었다고요. 좋은 시간 다 보내시고 저는 오늘 보내주셔서 수요일날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참 큰 은혜죠. 또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아까 사회 보셨던 선생님께서 그윽하게 좀 눈으로 바라보고 윙크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하나도 고개를 안 들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더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좀 가끔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그 중학교 3학년 두 아들 둔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의 40대 건강한 가장입니다. 교회, 저도 이제 9살 때 제가 우리 소위 신약 교회 진리를 따르는 교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배우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릴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던 지금 이제 부친들, 모친들이시죠. 그래서 항상 저를 이제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우리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이제 44살인데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모친님이 아우 젊으시네 뭐 이러시는데, 나는 젊다고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또는 여기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흔들리는 중년이죠 지금. 되게 좀 정체성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44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강조드렸던 것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중3, 중1. 대한민국의 중학생, 남학생들만 둘입니다. 김종환 선생님처럼 딸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참 또 즐거운 시간들을 정말 보내고 사실입니다. 네,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 같은 학교에 지금 같이 다니면서 그냥 뭐 미우나 좋으나 계속 그냥 지지고 볶고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원 서문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가 돼요. 제가 우리 남원 서문교회에서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다들 절더러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잘 가서 배우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또 기도를 이렇게 힘입어서 왔습니다. 남원 서문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저희 서울북부교회에서도 남원 서문교회, 남원교회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좀 보고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 중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잘 보고 배우라고 했으니까 잘 보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성도 집회로 모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지금도 다음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로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모임에 먼저 들어오셨고, 모임의 자녀 2세대, 3세대쯤 되는 그런 모임 안에서 자라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기억해보면은 그때는 뭐 이런 다음 세대, 제 어릴 때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뭐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어떻든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 어른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제가 어릴 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제 기억에 항상 저를 붙들면은 집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을 좀 이렇게 대답이 좀 현찰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막 그 복음의 열정이 저를 막 삼키셨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볼 때 그게 참 정말 사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때 간절하게 정말 기도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어떻든 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기 앉은 학생들이, 제가 좀 또 놀랐던 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소위 이제 세상에서는 불금이시잖아요, 불금. 이게 지금 막 어디서가 지금 막 지금 불타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다. 특별히 학생들이, 그것도 또 학생들이 특송까지 한다. 이것은 정말 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이 주제, 다음 세대. 저도 그때 그 당사자일 때는 뭐 그런 뭐 개념, 그런 뭐 용어도 들어본 적도 없었거니와 뭐 그런 개념도 없었죠. 그냥 뭐 그 나이 때는 그냥 오늘을 사는데 바쁘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어른이 될지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또 고될 때도 있고 그런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자녀들을 둔 입장에서 이 다음 세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뭐랄까요, 그 마음에 기대감도 있고 또 긴장감도 있고 또 다시 말해 설레기도 하면서도 또 두렵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세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한 뭐 몇십 년 지나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물론 우리의 마음, 제 마음에 뭐 바람이야 말할 것도 없이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또 바란다고만 해서 또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어떤 때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따라 사실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대로 더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는 안 될 텐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저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뭐 좀 뭐랄까 간절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어서 어쨌든 작게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했던 때가 또 한 4년 됐습니다. 그때 12명의 아이들이 왔었어요. 저희들이 과연 누가 올까? 학교가 건물도 없고 학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뭘 보고 올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과연 누가 올까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12명의 학생들이 오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참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최고 학년으로 치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우리 18살 그 학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뭐 나오지 않았죠. 결과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과는 지금 우리 이 교육이라는 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행동인데 사실 열매라는 것이 뭐 작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열매, 이 사람 농사가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죠. 대학을 들어가는 게 그 열매인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
대학 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어쨌든 뭐 30대, 또 40대, 50대가 돼서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세대가 됐을 때, 그때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바라는 그 열매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지런히 씨를 뿌린다고 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실이 될지 또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냥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노래하는 것을 정말 알면서 화답하시고, 저들의 노래가 더욱 정말 큰 소리로 또 정말 더 이렇게 견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좀 펴서 좀 봐주시죠. 누가복음 1장에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열리는, 사실 이 세대는 정말 전무한, 전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그런 탄생의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도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서 조금 보고 싶은 부분은요, 또 소장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정말 놀라운, 전에 없던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열렸습니다만, 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어떤 한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되었는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올 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귀하신 아드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새로운 세대를 열 수가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섭리라고 우리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주장하시고 또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다 하시진 않으시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을 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세례 요한의 탄생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가 먼저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유대왕 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이 왕 헤롯 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또 이때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위치고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 땅은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 식민지 때처럼 그 로마에 속국하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억압과 속박 가운데 있었죠. 이제 그런 중에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물론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하니까 아주 그냥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분들이시겠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 이런 종교인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오랜 속국 생활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처세의 방법을 이렇게 터득하게 됐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나라를 잃고 또 망국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어떤 그런 고민과 고뇌가 처음 세대는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이게 뭐 말라기 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외국의 뭐 헬라, 그리스든 또는 이 로마든 계속 이런 어떤 억압과 또 속박을 당하면서 덜어는 어떤 그 민족 봉기가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점점 그런 소망들이 꺼져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민족 지사로 애국 개명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점점 이제 마음들이 꺼져가죠. 처음에는 안 그러셨던 분이 나중에 친일 행적을 우리가 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뭐 논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마음이 사그러들고 어떤 삶의 문제들,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이제 다가오면서 점점 우리가 추구했던 이상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들 경험이잖아요. 근데 당시 제사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인데 여기 대제사장 3장 2절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두 명으로 묘사를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누가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 내력을 따라서 다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했다고 서론에 밝혔었는데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사실은 그 당시에 두 명인 거예요. 장인과 사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일반 교계에서 많이 시끄러운 문제들인데 전형적인 세습 문제죠. 뭐 자녀, 아들은 아닙니다만 세습되는 어떤 모양들이죠. 물론 아론의 그 뭐 아들들이 이제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다 세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제 장인인데 또 사위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둘 다 그 당시 둘 다 어떤 실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볼 때. 형식적으로는 가야바지만 여전히 안나스도 이렇게 뭔가 대제사장으로 있어. 그리고 이들이 또 결국 메시아를 겉으로는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미 정치화되고 권력화돼서 그냥 거기에 이제 권력에 붙어서 로마 권력에 붙어서 적당히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면은 이런 유익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삶의 유익이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인정받고 이 지위가 보장되고 수입이 보장되고 전형적인 이제 종교 타락된 종교의 모습을 그 당시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가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이런 그 시대 유대왕 헤롯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한 때가 아니죠. 이 삶의 문제가 우리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1장 5절에 돌아오시면은 놀라운 사실이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향한 놀라운 이 성경의 묘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구절은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을 때도 쉬운 게 아니죠.
남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 세계가 다 이와 같이 어두운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 이 어떤 종교계의 인사들조차도 아주 어두워져 있는 그 시대인데, 적당히 그냥 시대를 둘러보고 적당히 남들 하는 걸 보고 그냥 남들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바쁜 그런 시대였는데,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 보기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참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에, 우리 암흑기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중년의 한 부부. 실제 보니까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를 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걸 보면 한번 50대는 되지 않았을까. 소위 이제 아까 우리 저녁 드시면서 갱년기 얘기하셨는데 좀 이렇게 잉태의 소망이 좀 끊긴, 보통 나이가 많다고 하는, 저 40대를 보고도 젊다고 하시니까 좀 나이가 많다는 그 정도 나이는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이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 이 사회도 이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의 어떤 중요한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자하다는 것은, 아이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어떤 그런 상태인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7절에 바로 그들이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 이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문제는 사실은 똑같이 겪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게 아니죠.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도 인생의 어떤 질병,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되죠.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고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도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사실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또 실제로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진정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더 놀라운 구절은 이제 8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 참 놀라운 가정입니다. 참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참 훌륭한 어른이시죠. 그 무자하고 잉태하지 못했고 나이는 많아서 이제 어떤 소망도 끊겼다고 볼 만한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직분, 자기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많은 어떤 그 활동들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 이렇게 좋은 경건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평범한 이 한
부부의 모습,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잘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또 때때로 내가 뭐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잘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길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요동치는 건 아닌가? 근데 이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직무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의 커다란 배경이 됩니다. 물론 항상 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악한 부모라고 해서 다 악한 자녀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부모 아무렇게 살면 되지, 그건 아니죠. 분명한 이런 좋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이 탄생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부부를 택하셨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이제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분양할 때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가랴가 간구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옛날에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자녀가 없으면 보통 아버지들은 큰 소리를 많이 치셨죠. 되게 이제 어머니들이 마음고생하시고 뭐 이렇게 막 치성을 들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 13절 이 말씀은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사가랴가 간구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아버지의 기도. 물론 그가 자녀가 없지만 아직은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한나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사무엘을 얻게 하셨고, 여기 이제 사가랴의 기도,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어머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사실 본능적인 것 같아요. 모성애는 사실 본능이죠. 실제로 아이와 내가 사실 하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니까 사실. 그러면서 이제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렇고, 제가 제 집사람만큼 아이를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제가 저희 어린 시절을 또 기억해보면은 항상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가끔 이제 놀이터 나오면은 베란다 쪽에 불도 안 켜시죠. 뭐 우리 어르신 다 그러셨잖아요. 베란다 쪽에서 밝은 쪽에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각인돼 있어요, 제 머리에. 그러면 일부 어르신 그냥 가족들, 뭐 친지들, 자녀들 기도가 줄줄줄줄 잘잘잘잘 어떻게 끊이지 않고도 나오시는지. 근데 우리 아빠들은 원래도 말씀도 짧으시지만 뭐 기도하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으시고, 또 우리 아빠들도 이렇게 자존심들이 좀 세셔서 기도도 이렇게 숨어서 몰래 하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소파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가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사실 이런 기도는 특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또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이 분발이 필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쭉 좀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15절 이후로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예고, 탄생을 예고하는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고요. 한마디로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가리켜서 19절에서 보신 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여러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강조되는 부분 그 이상으로 다양한 국면들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장 이 14절부터 15절부터 19절 이 문맥에서의 좋은 소식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17절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언젠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근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지 이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의와 평화가 희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그들의 정말 참된 소망이었어요. 진실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그런데 당시에 그 다른 종교주자들은 이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요. 유대인으로 마음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다 알죠. 베들레헴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원하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에서 그 심판을 얘기하실 때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냥 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도전이고 어려움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소식이 아닌지도 몰라요. 지난 여름에 제 가족 여행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8월 15일 전후를 해서 천안으로 갔습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도 가고 이렇게 좀 다녔었습니다. 의미 있는 여행을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78세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77세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다니는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설들이요.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 뭐 천국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대한민국 너무 좋다고 너무 다 시원하고 에어컨 나오고 뭐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 천국 이게 뭐 농담처럼 하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 참된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도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왜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늦게 오시면 좋겠고 여러 이유로 좋은 이유로든 안 좋은 이유로든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 좀 늦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조금 뭐 결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주님이 오신다는 이 진리가 이렇게 큰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한테 들리고 있는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것이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은 소식.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또 좋은 소식의 또 다른 국면은 뭔가 보니까 1장 우리 15절부터 19절 읽은 본문에서요. 주님은 오시는데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옆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 사역이 있다. 이 엘리야의 신령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를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백성들이 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은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고요. 또 좋은 소식은 주님은 오시는데 이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위해서 이 따로 이렇게 택하여진 백성들이 준비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게 된 것이죠. 주를 위해 세운 백성,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우리 시대에, 내 시절에서 내가 그냥 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잠깐 여기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 애가 구약 성경에 1142쪽이군요. 1140쪽.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어간에 사역했던 선지자이고 예루살렘이 이 멸망을 지켜보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가 1장 1절 읽어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요. 첫 마디가 슬프다 이성이요. 왜 슬픈가?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이렇게 시작해서 그 비참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이 형편을 노래로서 참 눈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몰락했는가? 왜 멸망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1장 9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1장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이것이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의 뭘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다음, 미래, 퓨처 그냥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그냥 그때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느라 단적인 그 예가 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 여러분 그 가까운 쪽으로 이사야 39장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한번 펴주시죠. 이사야 39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껄껄 울었어요. 막 눈물로 벽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0장 1절을 보니 1절에 그때 발란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사진들을 보냈죠. 이제 우리 뭐 병문안 이거 편찬시다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병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또 인사드리려고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힘이 셌거든요. 바벨론은 막 이제 생겨나는 왕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아유, 쾌차를 축하드립니다.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었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기뻤어요. 내 이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왔어요. 야, 우리나라가 역시 잘 나가고 있네. 야, 저 멀리 바벨론에서도 왔네. 아주 기뻐가지고, 또 게다가 이제 나한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너무 이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죠? 자랑 온통한 거예요. 다 다니면서 다 보지.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건 어디서 가져온 보물이야. 이건 이집트에서 가져온 뭐야. 엄청 그 세력을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 이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희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특별히 8절 말씀은 이렇게 여러 의미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볼 때는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요,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다. 네,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연장된 15년의 생명 가운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주 잘한 일 하나 있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유다에서 가장 악하다. 가장 악하다.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아마 병이 나은 지 한 3년 뒤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에요. 므낫세.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를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교육을 안 했다고 우리가 얻겠습니다만, 므낫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악이란 모든 악은 다 가져다가 완전 그냥 창의력이 대단한 것이죠. 이방의 그 가증한 행위 그 이상으로 거기 더해서 온갖 악을 다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의 이 악행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들 좀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 하에서 그 말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볼까요?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21장 먼저 9절, 열왕기 하 21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함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무려 50년 넘게 악한 통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난 왕이 아몬 왕,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나이 8살에 왕위에 올라서 18년째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이 개혁을 가져왔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대한 예정된 심판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왠가 하면 23장 25절 먼저 보시겠어요? 23장 25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요.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손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 정말 그 선한 다윗과도 같이 행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주 놀라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런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 하나님을 격동케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요시아의 이 선한 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조차도 그걸 상쇄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일으킨, 그게 뭐 100%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유다 땅에 임한 심판의 그 책임을 그 사람 때문에 유다 땅이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한 슬픈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걸 목격하죠. 이 부모가 자기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다? 이건 상상도 우리가 싫은 일 아닙니까?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걸 목격하게 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이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과 슬픔을 그냥 다 당하게 하고 너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너 뽑아버리고 사슬에 끌어서 질질 끌고 그 바벨론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 24장 25장에 나오죠. 그것이 이 결말을 생각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는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슬픈 노래. 근데 우리 누가복음으로 빨리 돌아오셔서요. 약간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이 준비된다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것, 이게 참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대비가 되는지 누가복음 1장 이후로 1장, 2장 계속 보시게 되면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노래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돌아오셨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그 천사가 또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39절 위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급하게 찾아갑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중에서 뛰놀았어요. 이 태중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에 오는 걸 어떻게 성령께서 감지하게 하셨는지 막 뛰어놉니다. 이게 기쁨의 표현이에요. 기쁨의 표현이요. 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언어들을 막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또 44절에 보라 너의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 기쁨, 뛰논다. 46절은요. 마리아가 여기 화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뭐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세례요한이 이어서 출생했습니다. 사가랴 입이 풀렸습니다. 그 불신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입이 이렇게 닫혀 있었던 사가랴 입이 열렸는데, 이 열린 입으로 사가랴 했던 거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이다.
또 2장 넘어가 볼까요? 2장 8절 이후에는요, 이 양떼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천사가 1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25절 이후에는 시므온이라는 또한 노부친이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경건한 부친님이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27절에 28절에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다. 36절 이후에는 또 한 노모친님, 안나라고 하는 노모친, 이때 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달라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이 좋은 소식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으로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이 준비된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둘러싸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서 노래하는 천군 천사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뛰는 겁니다. 이런 중에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중에 다음 세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세대들, 이 세대, 이 좋은 소식을 마음껏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바로 오늘날 이 세대가 이런 찬송 가운데 열렸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한 평범한 중년 부부에게서, 또한 소녀 16세쯤 됐던 20세가 채 되지 않던 소녀로부터, 또 어떻습니까? 이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 그리고 또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이 중년의 여성과 이 학생 여성의 만남, 노부친님 시므온, 노모친님 안나, 다 성령 안에서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위해서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됐었을 때 좋은 소식으로 마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기쁨 가운데 노래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맞이할 그런 세대가 될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별하는간 주님이 오셨는데 그만 미처 이 장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이 결국을 생각하지 않아서 도리어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행여라도 슬픔의 노래가 됐죠.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이 좋은 소식을 인해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뛰노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더 먼저 앞선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이 기성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도전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모든 세대가 다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기 예수, 아기 세례 요한, 중년의 부부, 젊은 엄마, 아빠, 노부친, 노모친,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이 우리 이 새로운 세대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연령의 세대들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오늘날 세대는 이제 세대 중심이잖아요. 딱 나눠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대가 통합되고 있는가? 특별히 여기 그 누가 보면 1장 중반에 있는 이 마리아랑 이 엘리사벳이 만난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50대 아주머니께서 10대 여학생을 붙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들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인들, 이 주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 또는 곳곳에 등장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견고하게, 더 긴밀하게 우리를 친밀하게 더 엮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 하나님의 집의 유익, 이런 것에 관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때 이 아름다운 노래들, 왜 다음번에 노래할 때 학생 5명만 나오겠어요? 모르죠. 우리 모친들이 여기 같이 계실지. 왜 꼭 우리 찬양들을 세대별로 이렇게 찬양을 하나요? 모르죠. 다음에는 여기 아까 우리 남학생 2명과 또 김종환 선생님 같이 나와서 부르실지도 모르고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우리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놀랍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그 노래 그 이상으로 이 노래가 더 온전해지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온 찬송 소리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더 온전해지고 정말 더 성령으로 드리는 노래가 되게 더 큰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인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이 평가를 받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들여주고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들 사간의 간구함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또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앞장서셔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일에 함께 하신다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립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립니다. 남은 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너무 잘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소문이 저희 있는 곳까지, 저희 서울의 맨 끝자락이거든요. 서울 북부교회. 한 발 넘어가면 의정부예요. 경기도거든요. 겨우 그냥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서울은 쭉 붙어 있는데요.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셔서 더욱 힘쓰시고 더욱 사랑을 더하셔서 오히려 지금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베푸신 은혜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우리 남아 성교회를 복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백성들로 자라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엄청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오신 그 부모님의 가정, 그 가정에서 온 그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 설레요. 어떻게 될지. 물론 지금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봉사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안 하시겠어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을 아껴 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시대에 대한 인식, 우리 남은 생애에 대한 계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대한 준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 남원 서문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실 거예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함께 동역하는 이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해서 주께서 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 남은 서문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또 저희들도 보고 듣고 있사온데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이 시간에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시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이 영광과 또 하나님의 참 이름을 이 만방 가운데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